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알자. 우리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이 성경을 아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것,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 제일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것은 가장 뭐냐? 하나님의 다름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름줄. 다름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다름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게 되어진 겁니다. 훈련을 통해 되어진 거예요. 예, 많은 고난을 통해서 된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또 거기다 애쓰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또 더 깊은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원리를 알자는 건 창세기 1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1장을 전체를 다 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을 봐야 하나님의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1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알려면 창세기 1장으로 모두가 다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창세기 1장에서 회복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의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것으로 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 제시해 두고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 목적을 있고요. 다 거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안 돼요. 아멘. 계시록을 해석해도 창세기 1장을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보야. 예수님이 창세기 1장 회복했잖아요. 에덴 동산 회복하셨잖아요. 그걸 뭐 아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들으니까 아시죠. 참 복이죠. 하나님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사단도 우리 속에 역사해요. 우리는 다 죄 짓던 이거 다 마귀의 종이어서 죽은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예수님이 안 왔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와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떤 공로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부터 정립이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이 단계를, 성경 원리를 단계를 넘어가 보시자고요. 자, 넘어갑시다. 성경의 원리는 이런 단계로 돼 있어요. 그럼 먼저 시내산에 창세기를 철회있게 모세오경을 쓰신 이가 모세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식양을 보고 내려와요. 식양을 보고, 식양은 모형이죠. 하나님의 장막을 보고, 이건 합치면 뭐냐? 하나님의 설계대로를 보고 내려와요. 따라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고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내려와서 설계대로 쓴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의 법이에요. 성경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 죽고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 임재를 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 성막은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우리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울에서는 우리가 몸이 그럴 때 몸으로 왔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이 됐어요. 아멘. 예루살렘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내가 땅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에 끌어내린 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성막을 성전을 이 세상을 끌어내린 게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성막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모든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삼가 너희는 산에서 내게 보이셨던 본을 따라 지으라는 거예요. 장막을 모세가 보고 이건 하늘의 모형을 땅에다 끌어내린 거예요. 땅에다 끌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임재하는 것이다. 자, 그럼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나 한번 살펴보자.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우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의 구름 속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랐고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올라가서 이 시내산에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고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이걸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모세오경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오경이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 8절로 10절은 여기다 성막을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그러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에게 나누리라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있으면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성막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성막도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설계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 땅에 끌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 끌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끌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이 해석을 하는데 성막을 지었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출애굽기 26장 1절로 4절까지만 봅니다. 4절까지만 봅니다. 37절까지 성막의 설계도예요. 같이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넓이는 4규빗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은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 그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띠를 폭과 형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끈 폭과 그같이 하고
인간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까늘게 뽑고 배실로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청색실로 하라. 이걸 하나님의 설계대는 모세가 보여줘서 이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이 땅에서 내가 너하고 같이 해야 돼. 너희들하고 같이 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같이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죄를 졌을 내가 용서해 줄 것이고 내가 모든 걸 통해 역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성전을 땅으로 이끌어 내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건 상당히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나의 임재를 느끼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진이 배치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을 배치하는 것처럼 그 성막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다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심한 말 같죠? 심한 말 같죠? 생전 들어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뭐가 중심으로 사는 건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다 지옥 가요. 자기 장신의 중심에,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는, 자기 중심은 다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이가 이 배경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성전만 된 사람만, 하나님의 전이 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달러씩 가능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러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교회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사실은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죠. 다 같이 나와서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나와서 드리시고 진짜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한 거를 모세가 본 걸 모세오경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걸 보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봐요.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거기서 내려와서 바울 서신 13권을 써요. 13권을 쓰는데 이 13권이 뭐니? 전부 모세오경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세를 통해 성막을 내리고 하나님 임재를 가는데 이 임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임재가 바로 우리 안에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셋째 하늘 똑같이 올라가서 셋째 하늘 보고 내려와서 이걸 쓴 것이 바로 이제 바울 서신 13권이고요.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을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하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내가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로 겸손해요. 이건 바울이 실제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건 피조물일 뿐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본 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걸 보고 그걸 통해서 보고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내려온 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려왔고, 여기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 13권을 썼다. 그럼 이걸 모세도 이제 바울 사도 바울도 무엇에 이끌려 올라간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갖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를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저는 시브리서까지도 바울이 썼다고 봐요. 시브리서가 작가 미상이라는데 그 쓴 내용을 보면 바울 서신하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시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신약의 구약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주 예수님의 잘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할 사람은 제자 중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가 미상이라는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3권을 썼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도 똑같이 예수님 오셔서 자기가 성경을 자기에게 가리킨 말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가리켜주고 가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할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증언한 거는 내게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걸 봤다 그 말이에요.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을 이 땅에 끌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 교회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전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각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거죠.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이 건물은 그냥 건물뿐이에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하나님 늘 같이 함께하는 거가 늘 역사해야 돼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이제 여기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이걸 뭘 얘기하냐?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때인데 거기에 지체에 있는 것을 몸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다. 우리가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무하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죽었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에 수장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사람 다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다 죽었다. 아멘.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지 않으면 몸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 그럼 어떤 걸 죽어야 되냐고. 어떤 걸 죽어야 돼? 우리가 살아있는데 내가 어떤 걸 죽어야 되냐.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겉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례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붙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쌍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도로 내가 눈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로로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더 약한 보이는 것이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이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의해 귀중하게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에 서로 같이 돋보게 하였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은 지체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게 다 그렇잖아요. 한 지체가 발이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또 손이 아프면 손이 아프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 같이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다. 둘로 나눌 수 없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또 내가 우리 호산나 믿음의 우리가 이 사람들 다 하나다 그 말이야. 하나다 그 말이야.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죄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죄 질 수밖에 없는 채놀이에요. 우리는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고 세상 주관 임금이 바로 마귀의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것부터 인식하고 가셔야 돼요. 내 중심, 나도 내 중심에 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중심에 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냉철하게 생각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대로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기준점을 해서 여기서 통과할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게. 없다는 얘기죠.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받을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려면 절대적인 은혜로 봐. 근데 왜? 근데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자신이 안 그런 척하고 하는 게 얼마나, 포장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럴 때 몸이라면, 한 몸에 난 지체라면 내가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아프면 같이 아플 거, 그리스도 같이 아픈데. 영광을 받으면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 영광을 받는 건데. 이걸 먼저 선입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나는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채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배설물로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으로 다 버린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보니까 죄인의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를 판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한테 속지 말자. 여러분 유튜브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맞아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속이려고 그러는 거,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하면 뭐 의시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부르시면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특히 우리 목회자는 더 해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는 설교만 해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설교예요. 그것이 본을 보여주는 게 설교예요. 리더자는 항상 앞에서 이끌어갈 때 보여주면서 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전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세 오경을 준 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으면 나한테 준 거잖아요. 성막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준 거잖아요. 나를 만나려고 준 거잖아요. 그 성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내려서 성전을 준 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한테 준 거잖아요. 누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초청을 받은 것 뿐이에요. 초청을 받은 것 뿐이에요.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뿐입니다. 아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세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세요.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이 위에서 설계도가 이 땅에 끌어내린 거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 성전을 임재를 나와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나를 성경을 주신 목적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순종, 말씀의 순종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할 수밖에 없어요. 힘 줘야 합니다. 나는 가면 갈수록 그걸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덧입혀 주십시오. 덧입혀 주십시오. 성령을 더 강력하게 사로잡으십시오. 나를 더 사로잡으세요. 그게 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알려면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주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이미 이 하나님이 창조 전서부터 설계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설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이미 설계대로 집을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창세기 1장의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설계대로를 마치는 거예요. 7대 명절에 그리스도의 7대 명절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거기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모든 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리스도를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 여체도 주체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설계대로 창세 창조 전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이 그리스도의 주제를 알려면 오직 이 누구의 통로로만 하냐? 오직 성령의 통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로만 볼 수 있어요. 모세도 성령의 하나님 신에 이끌려서 시내산에 올랐고, 사도 바울도 삼천청에 올라가는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갔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통로로만이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것으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왜 갈증이 나고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몰라. 오늘 고기도 먹었는데 왜 그래? LA 갈비도 먹었는데. 참. 아이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이 그 성경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보고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살펴보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까지도 통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 통달하시니라.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알 수 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방언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방언기도를 계속. 왜? 방언기도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무슨 기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알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사단도 알아. 근데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 뭐 직접 교통해. 하나님의 영의 교통이야.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몰라 그거는. 그래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와고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가 여러분에게 환상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환상을 그냥 바로바로 보는 걸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은사는요, 은사는 제가 얘기하는 거 은사는 다 받아요. 능력은 다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을 알고 사람을 아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즉 부사셀과 올리압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블레셋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은과 금과 놋과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하시며 놋 속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마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자 가르치게 하시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봤던 성막의 설계도를 다 재현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감동을. 부사절과 올리압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신을 안수해서 그에게 신을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충만하게 해줘서 그를 통해 역사하게 한다. 그를 통해 역사하게 한다.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얼마나 복잡하냐. 출애굽기 26장 1절 30절은 얼마나 복잡한 걸 다 재현한다고 말이에요. 재현을 한다고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아니까.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과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부사셀과 올리압이 하나님의 설계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설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들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는데 무슨 설계를 뭘 하겠어? 뭘 하겠냐고. 그래서 하늘의 설계도대로 이 땅에 끌어내려야 한다. 이 땅에 끌어내려야 하는데 내가 이 땅에 끌어내리려면 나도 성령을 받아야할까 받지 말아야할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 성전을 지어지려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으려면 끌어내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으세요. 여기에 생명을 걸으세요. 저는 여기다 생명을 걸고 가잖아요. 여기다 생명을 걸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요즘은 전혀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쉬면은 끝이에요. 오늘은 얼마나 그냥 방언기도는 배가 고픈지. 그 축사도 건너뛰고 했어. 배고파서. 아유, 기운이 떨어졌어.
그래서 뭘 먹을까? 라면 한번 끓여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만큼 체력이 딸려요, 솔직히요. 솔직히 체력 딸려요. 살살 꿰도 나, 솔직히. 꿰도 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게?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땅에 끌어내려는 것이 바로 그래야만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돌은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 뭐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본래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양자고 그들은 친자예요. 그들은 맏형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고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둔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해서 이방인에서. 이것이 바로 종말까지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종말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넘어가서 우리는 전 3년 반에 이제 예비처를 통해 들어가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후 3년 반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두 증인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어.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마당은 이제 측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들은 이방인에게 밟힐 거라. 이방인의 밟혀. 천에서 42할 동안 이방인에 밟힐 거래. 밟힌다는 이방인이 후 3년 반 넘어가서 주님께 재림할 때 그때 비로소 알고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신비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 저들이 하나님은 저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주님의 재림은 저 어디로 온다? 이스라엘 감난산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세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무천년설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필요해?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한참 잘못됐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신천지가 똑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여기가 천년왕국. 신천지는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아세요? 예루살렘 성에는 이따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12문이 있잖아요. 12문. 12문은 12지파의 문으로 다 문 앞에는 12지파의 문이 써 있고 12지파의 신천지 자기들 12지파를 다 정했어.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안을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기둥이 12 제자들로 돼 있잖아요. 12 제자를 다 자기들이 다 정해놨어요. 요한 무슨 집 뭐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이런 맹랑한 게 어디 있어요? 거기를 빠져가요. 근데 거기를 빠질 수밖에 없게끔 머리학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전도를 해요. 속이는 거짓말 전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는 우연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접근한다면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다 넘어갔습니다. 내 신상도 다 넘어갔어요. 여기 목사님은 어떻고 호산나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이걸 이미 다 넘어갔어요. 제 교재도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다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성향을 해서 여러분에게는 신천지가 접근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정보가 털렸다는 거예요. 대전에 아는 목사님 딸이 있는데 한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중요한 큰 교회죠. 장로님이 있고 하는데 목사님 딸이 넘어간 거예요, 신천지에. 그래 딸이 넘어갔는데 신천지 모략전대 넘어갔는데 거기서 딸을 책을 펴서 가방에 절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들은 나가 신천지를 거역하고 그 신천지 한다 그러면 그냥 그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전향설 쓰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들은. 걔는 전향을 절대로 안 해요. 걔들은. 그게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딸이 전부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제 여름 방학 때 대학교생인데 여름 방학에 와서 포섭을 했는데 이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6명을 이미 저기다 복음방으로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필연이 없어요. 정보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똑같은 그 사람이 우연치 않게 선교사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리고 접근해서 그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리켜서 복음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방으로 들어가면 뭔지를 아세요? 복음방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 하나 앉힌 사람이 8명, 9명이 그 주위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가 처음 온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처음 온다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가기 위해서 8명이 뺑 둘러서 앉아서 그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 모략인데. 우리도 이런 건 배울 거를 신천지 그래 배우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도 신천지를 하니까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 2층인데 거기다 불을 놔버렸어요. 교회를 불을 놓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악해요. 악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서 계시록을 저는 강의를 하는 게 계시록을 이를 갈고 하는 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를 갈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들의 해답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요, 신천지는 왜 카멜레온 있잖아요. 이게 변신하는 거 있죠? 변신하는 그게 아주 능수능란해. 카멜레온 같아요. 조금 하면 조금 이게 자꾸 변신을 해요. 그게 거짓말전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걔들은 다 허구예요, 허구.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만이래 신천지가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도 더 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본질 안에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한번 보십시다. 네,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결코 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일생이 그 위에 기록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거는 아직 주님이 재림할 때 이거를 처소를 예비하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그 말이에요. 이건 천년왕국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골로새 1장 15절 17절까지 봅시다. 고린도 1장 15절 17절 같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왜 창조되고 한 그가 만물보다 거하시고 만물이 거하시고 아멘. 아멘. 24절서부터 27절까지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권한을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이 예루살렘 하늘의 설계도를 땅에 끌어내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것을 살렘성을, 먼저 살렘성을 보고 갔더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성을 보고 갔기 때문에 이것을 됐더라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역시 이것을 갖을 거는 우리의 목표가 설계도를 보고 하늘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살렘성을 보고 가서 따라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11장을 10에서 11장 8절로 10절을 한번 살펴보죠.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이 껑석의 거리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고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랍니다. 여기서 지으실 터가 성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살렘성을 봤다는 얘기고요. 11에서 11장 15절로 16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더할 겨가 있거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이 한 성이 살렘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디 성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으로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이 왜 돌아갈 기회가 없냐?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우리는 그냥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믿음조차도. 저 예루살렘 새로운 성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믿음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 역시도 살렘성을 소망성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게 갔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한번 살펴보자. 다윗도 보십니다. 시브리서 12장 22절도 한번 보십니다.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바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이 다윗 역시도 예루살렘 목적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 성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진자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다 사도 바울이나 전부가 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간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다고 말해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늘에, 그러니까 주님이 가리킨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때 몸을 잃은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가 이제 완성의 계시를 받죠. 완성의 계시를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장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까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 같은 별을 탄정한 것.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가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면 준비할 처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절서부터 21장 10절로 14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보였고 벽옥과 주성막짐을 따라 그 높은 성곽은 12문이 있는데 그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는 무슨 12지파의 이름이라. 자, 이 문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문 위에는 이름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걸 변했다고 신천지들이 이걸 얘기했고, 신천지들이 뭘 얘기하면 계시록 7장을 보고 그걸 자기 12지파 14만 4천이 자기들의 그걸 지파장이라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자기들인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그런 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의 문이 있는데 문은 동쪽으로 세 문,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예레미야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성곽이 있는데 성곽에는 12기초석의 성곽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 양 예수님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다. 이게 거룩한 성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성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거길 가는 거예요. 아멘. 영혼 무궁세가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